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달팽이도 이렇게 느린 달팽이가 없습니다.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아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앞에, 그 입 앞에, 눈앞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얻는 데까지 40년 걸렸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죠?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밥이다. 여러분 드러나 봤습니까? 메뚜기 신드롬. 온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원망하고 통곡을 합니다.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끝장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들린 대로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말했지. 그래, 너희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사막에서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들이 말한 꼭 그대로요. 메뚜기처럼 사막에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사막을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이제야 요단 동쪽 땅을 차지합니다. 요단 동쪽 땅은요, 이게 가나안 땅의 중심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동쪽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지요. 그 동쪽 왕들이 누굽니까?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아모리 왕, 바산 왕. 예, 생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젠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도 신앙 강좌에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이 전쟁에서 깨끗이 적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가나안 땅 중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중심은 여기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서쪽에 36개의 민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의 중요한 그 땅들이 거기에 있다고요.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대단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여기가 진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건너려면 어떻게든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여기 땅은 어떻게 해요? 여기 정복한 땅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지요. 그때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필 그때, 안 그래도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하필 그때 이 세 사람이 찾아온다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동쪽 땅 다른 사람 주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저희들이 차지하겠습니다. 모세가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건너가서 전쟁하다가 우리끼리 다 죽으면 어떡해? 절대 그럴 수 없지. 조건이 뭐라고요? 민수기 32장 이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가겠다. 싸울 수 없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여성들도 동쪽 땅에 남겨두고 싸우다가 큰 부상을 당한 부상병들도 남겨두고 혹시나 모를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들도 그 동쪽 땅에 남겨둡니다. 그 병력들이 가족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키고 양과 소와 낙타를 지킬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요, 병무청입니다. 병무청. 이 병무청이라니까 여성들이 감이 안 오겠네요. 병무청 느낌과 장면을 아시는 남성분들은 딱 기억하실 건데요. 신체 검사장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남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칩니다. 남을 사람 손드시오. 남아서 양과 집과 가족들을 지킬 사람은 손드시오. 다리가 아프거나 연약한 사람 손드시오. 눈이 한쪽 안 보이는 사람 손드시오.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손드시오. 그렇게 딱 나누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목표는 서울이 아닙니다. 목표는 백두산의 태극기를 꽂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서울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 38도선을 넘어서 북진할 최전방 전투 요원을 선발하지만 반대로 남아서 서울을 지킬 방위군을 따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조금 허약한 사람, 그냥 좀 겁이 많은 사람, 마음에 도저히 올라갈 용기가 없는 사람은 모아서 서울을 지켜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올라가라. 그렇게 그런 장면이지요. 저도 한 30년쯤 전에 신체 검사를 받았던 현장을 기억합니다. 남자들은 누구나요, 군대 가기 싫습니다. 진짜 군대 가는 게 싫어요. 근데 동네 친구랑 같이 갔는데요. 그 판결관이 저를 보더니 눈이 조금 안 좋네. 너는 5급 방위 이렇게 하는 거죠. 와싸! 원래 이제 오해를 풀게요. 잘 어떤 분들이 자꾸 제가 UDT라고 하니까 진짜 UDT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특공대 UDT. 제가 UDT 나왔다니까 진짜 UDT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특공대 18개월 방위를 나왔다니까요.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걸 이제 UD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는요. 니는 눈도 좋고 야 신체 좋은데 1급 현역.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에이 죽었다. 그날 너무 친구가 막 슬퍼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래서 제가 점심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이 병무청에도 그랬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면 36개 민족이 버티고 있는데요. 강을 건너면 바로 어떤 성이지요? 여리고성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철옹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무 막대기로 싸웁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나무 막대기로 싸우는데 저쪽은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군대 수로 무기로 볼 때 우리가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한 대도 없다고요. 북한군과 싸울 때 우리는 탱크가 하나도 없지만 저쪽은 탱크가 수백 대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요, 내 아내와 내 자식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나면 약속의 땅이 무슨 유익입니까?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다 여기 놓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전쟁터로 누가 끌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그것보다는 이미 차지한 이 땅을 지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9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희한하게도 현역병과 방위가 같은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현역 훈련병들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너무 부러워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너 끝났지? 야, 너는 좋겠다. 너는 내일 집에 가겠네? 나는 3사단 백골부대 받았어. 나는 9사단 백마부대야. 철책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는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가면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 주거든요. 요구르트 초코파이 탁 소리 지면서 힘내라. 괜찮다. 언젠가는 너도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전방으로 가는 현역병이 집을 지키러 가는 저를 부러워한 것처럼 전쟁터로 떠나는 군사들이 집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럽네.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복이 많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복이 많아서 여기 남아서 차지한 땅을 지키고 소나 양과 가족들을 지킬 수 있어 좋겠다.
나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남을 걸. 그냥 그때 전염병 걸려버릴 걸. 그때 그냥 막 다리 부러져 버릴 걸. 안타깝네.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이 한 방에 사라져버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무거운 마음과 걱정의 마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뒤로 돌아보면서 나도 남을 걸, 나도 남을 걸, 그렇게 그냥 어깨 쭉 쳐졌던 그 청년들이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노래가 바뀝니다. 처자식 형제 부모 두고 올 때에 부르던 노래가 이런 노래가 아닐까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고 넘던 그 고개는 한마는 요단의 고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왔는데 바로 여기에서는요, 이 지점에서 남자들이 다른 노래를 부른다고요. 어떤 노래일까요? 고개를 딱 들고 어깨를 반드시 하고 허리를 펴고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요단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크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눈물이 희망으로 바뀌고 걱정이 설렘으로 바뀌고 한숨 소리가 패기의 군가로 바뀌는 이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현장이 어딜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져 버렸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분명히 내 눈에 보는 것은 홍수였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건 말씀입니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홍수가 보이고 넘실거리는 나를 삼킬 것 같은 강물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고 들어가지 말까? 말씀을 듣고 들어갈까? 그 큰 번민 속에서 에라이 죽어버릴란다. 그냥 가서 총이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창에 맞아 죽거나 내가 여기 물에 빠져 죽거나 똑같으니까 내가 그냥 죽어버린단다. 온몸을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내 발이 강물에 닿는 순간에 강바닥이 갈라지고 그 마른 길같이 강이 열리는 것입니다. 강바닥 한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에서 비로소 내 한숨 소리가 군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걱정이 설렘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두 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강물을 막으시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날에 이 청년들이, 이 패잔병들이 진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들을 두고 온 이 믿음의 군대를 보십시오. 12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무장하고 앞서갔으며 여호와 앞에서 싸우려고. 여러분, 이 남자들의 영광을 아십니까? 이 남자들이 본 것이 고작 요단강이 갈라지는 현장이라고요? 이 남자들이 경험한 것이 고작 강 하나 맨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그 경험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남자들은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이 남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현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남자들이 전쟁 속에서 번개와 우박이 떨어지는 희한한 일, 기적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이 청년들이 본 것은요, 부족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두 손으로 강물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두 손을 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리고성을 한방에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 손, 하나님의 그 바람을 뿜어내는 그 입술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을까요? 하늘 높이 솟은 여리고성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박으로 적들의 발등상을 찍고 천둥과 번개로 그들의 머리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맛볼 수 있지요?
막대기를 들고 싸우는 우리 작은 볼품없는 우리 민족들 앞에서 여리고 철병 그들과 가나안 땅에 그 무수한 군대들이 쓰러져가는 그 현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손에는 떠오르는 해의 이마를 눌러주시고 한 손에는 넘어가는 해의 뒤통수를 잡아당기시는 그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자식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과 재물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애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막힌 그 기적의 역사를 40년 전 광야 세대에게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눈을 가리시고 손을 뒤로 묶어 두셨습니다. 광야 세대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메뚜기처럼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현상에 충실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런데 오늘 이 정복 세대 믿음으로 좀 더 헌신하고 믿음으로 좀 더 수고하고 믿음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요, 하늘과 땅을 손에 쥐시고 쥐어짜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요, 전쟁을 마칠 때까지 제일 먼저 가서 싸웁니다. 왜요? 선봉수당이 나옵니까? 앞장서면 땅을 그만큼 더 줍니까? 앞에 서면요 화살 맞기 딱 좋고요, 앞에 서면요 총알 바지지요. 잠을 깨우고 한 발짝 더 앞으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뭘까요? 세 글자로 하면요 설레임입니다.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쿵닥쿵닥 설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한 번 경험하니까 아 우연이구나, 두 번 경험하니까 기대가 되고 세 번 경험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레이는 마음이 막 쿵닥쿵닥거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나를 위해 행하셨는데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셨는데 오늘은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막힌 영광을 누리고 맛본 자는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떨리고 설레어서 잠을 잘 수 없고 뒤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먼저 그냥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설레는지요.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경주 설악산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서울 구경을 하게 된 것이요. 63빌딩, 꿈에도 그리던 63빌딩을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막 가슴에 막 벅차더라고요. 중학교가 읍내에 있는데요, 꼴짜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오거든요. 올 때에 자전거 타기도 하고 경운기 타기도 하고 트럭 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오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8시 30분까지 학교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도부 아십니까? 선도 8시 29분 9, 8, 7, 6, 5, 4, 3 문 닫아! 탁 문을 걸고, 그때는 선도부가 딱 앞에 서가지고 무릎 꿇고 빠따 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8시 30분까지 오지도 못하는 그 친구들이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이 2학년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탁한다. 정말 부탁한다. 내일 6시까지 너 못 오면 진짜 출발 못한다. 너 못 가는 거야. 왜요? 선생님 왜요? 마산에서 그때 경주 갈 때는 부산을 통과해 올라갔다고요.
부산 갈 때에 그 사상공단 막히면 끝장이다. 6시에 출발해서 7시까지 통과해야 갈 수 있다고. 꼭 부탁한다. 꼭 부탁한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석 지각한 학생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부 다 새벽 5시에 다 왔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그날 지각생 한 명도 없었고요. 5시에 전부 다 왔는데 자전거 타고 아버지 깨워서 경운기 타고 트럭 타고 왔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모여서 하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가방 막 메고요. 머리도 못 말리는데 네 어제 몇 시간 잤노? 한숨도 못 잤다. 네 몇 시간 잤노? 한숨도 못 잤다. 그러면서 1시간 뒤에 선생님이 호락을 삐리리 부른대요. 그때 전부 다 앞으로 다 갑니다. 강단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먼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설레이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겨우니까 피곤한 거예요. 귀찮으면 10시간, 20시간을 자도 피곤한데요. 내 마음이 기쁘고 기대가 되고 설레면요, 잠을 안 자도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냥 좀 10시간, 20시간 일해도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니까요. 설레이면 일찍 나와요. 설레이면 앞에 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이 군대가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여호수아가 조연이고 주연은 누굽니까? 주연이 나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승리와 사랑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데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가 되어서 설레어서 뒷짐지고 어적어적 팔자걸음 걷고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기게 하실까?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아쉽다. 밤에 그렇게 잠든다고요. 아쉽다. 조금만 더 하나님 좀 보여주시지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근데 그 다음 시간이 내일인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승리의 시리즈 다음 편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기대되어서 남들보다 일찍 잠이 깨고 일찍 나와서 일찍 무장하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앞에 서는 거지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여호수아 22장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돌아온 남자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팔이 하나 잘렸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화살에 눈이 맞아 눈을 하나 실명한 친구도 있겠지요. 어떤 친구들은 다리가 잘려 쩔뚝거리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를 잃어버리고, 어떤 군사는 내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또 내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동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이 남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리를 쩔뚝거리고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손가락이 없고 눈이 하나 없고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내가 괜히 왔다.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했을까? 아이고, 내가 팔이 하나 없는데 내가 이 한쪽 팔 없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다리가 하나 없는데 내가 이 장애인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소경으로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후회하고 절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마 어머니는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엄마니까요. 내 아들 보면서 네가 다 잃어버리고 왔구나. 네가 빈털터리로 왔구나. 네가 다리를 잃었구나. 팔도 잃었구나. 다 잃고 왔구나. 여러분, 돌아온 남자들이 정말 다 잃었습니까? 팔도 잃고 다리도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블백을 메고 돌아온 그 남자들, 그 군대의 더블백에는요, 남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큰 보물을 짊어지고 왔다고요. 팔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더블백에 있는 이거면 나는 행복해요. 이게 뭘까요? 이 지금 더블백을 메고 돌아온 이 더블백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다고요. 그 뭘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하나님 그분이 들어있다고요. 남아서 집을 지킨 사람들은 떡과 고기로 배를 채웠겠지만 전쟁하러 떠난 이 군대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으로 배를 채웁니다.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배를 채웠지만 전쟁을 떠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배를 채우고 무엇으로 살찝니까? 하나님으로 살찌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거지요. 동쪽 가축을 지키는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인생이 충분합니다. 풍성합니다. 이 남자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큰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겠지요. 이놈아, 너 파라능 없이 어째 살래? 파라능 없이 어째 살래? 그때요, 이 아들이 뭘 했을까요? 어머니 괜찮아요. 내가 팔이 없다고요? 어머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팔이십니다. 다리 하나 잃고 어째 살래? 이놈아, 다리 하나 잃고 어째 살래? 어머니 아니에요. 내가 다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다리십니다. 네 눈이 안 보여 어떻게 할래? 내 눈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아갈래? 어머니, 내 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눈이 되시니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청년들은요, 목숨을 건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에 뛸 때에 친구들이 저를 최후의 5분이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5분. 제가 뛰면 저 또 최후의 5분 달립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최후의 5분이라는 게 5분 동안 골을 넣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딱 5분만 잘합니다. 5분 동안은 거의 메시입니다. 근데 5분이 지나면 급속하게 체력이 절벽처럼 떨어집니다. 어릴 때에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요. 비오비타밖에 못 먹었어 그래요. 근데 전반전이 끝나면 거의 죽을 만큼 숨이 차고 힘들게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후반전을 뛴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실 저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힘들면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숙명처럼 나는 전반전용이라고 그렇게 체념하고 믿었습니다. 나는 전반전용이야. 전반전 동안 죽도록 뛰면 다 됐지. 그런데 원래 전반전을 뛴 선수들은 체력이 다 바닥인 거예요. 체력이 바닥이지만 후반전에도 나가서 더 힘을 다해서 뛰는 이유가 뭘까요? 후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반전에도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후반전에도 달리는 것입니다. 전반전보다 훨씬 더 목이 타고 전반전보다 훨씬 숨이 가쁩니다. 다리가 풀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도 뛰는 것입니다. 후반전을 뛰어본 적이 없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번도 저는 이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뭐냐면요, 그 투쟁의 현장에서 땀이 튀고 피가 튀는 그 투쟁의 그 현장 속에서 승리를 맛본 적이 없어요. 그 현장에서 승리를 맛본 적이 없고요, 전반전 끝냈으니까 저는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뭘 먹지요? 수박을 먹는다고요. 저는 수박의 달콤한 맛은 압니다. 뛰고 난 뒤에 땀을 흘리면서 아작아작 씹는 수박의 그 시원한 맛은 아는데 그 땀 흘리는 현장에서 이루어낸 승리의 기쁨, 승리의 맛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와 바산의 전쟁은 전반전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라카룸으로 들어가서 가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전을 싸운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승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그러나 전반전을 뛴 동쪽 사람들과 전반과 후반을 다 뛴 이 남자들의 기쁨이 똑같을까요?
앉아서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와, 이겼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네, 아, 기쁘네,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넘어뜨리시고 우박을 쏟으시고 번개와 천둥과 우레를 쏟아서 36개의 민족을 썰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그 속에 내가 있었고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던 나의 기쁨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영광입니다. 전혀 다른 기쁨이라고요. 동쪽에서 집을 지켰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입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던 그 굉장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다른 사명의 현장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경험,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가십시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으로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땀방울로 나를 적셔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는 복된 사역의 현장을 지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